복음의 제사장, 어제 우리가 임직을 했습니다.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임직을 했죠. 임직은 원래 장로였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된 거지, 원래 장로가 아닌 분을 장로로 임직할 수는 없습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임직을 안 하신 분들도 아직 자신들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인지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로 세워진 것은 확실하죠. 그걸 성경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보이는 것 속에, 이 세상에,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 속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살아온 삶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러지, 살아온 걸음걸이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적은 없죠. 막연히 앞날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두려워하기에는 앞날이 너무 아까운 이유가, 내 앞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예비되어 있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다만 복음을 몰라서 그러죠. 복음을 알면 보이기 시작하죠. 지나온 삶에 그 하나님의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사랑의 손길이.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앞날이 너무 기대와 설레임으로 내게 주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은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중개 역할이 필요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인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안 느껴져요. 근데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게 하는 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위해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 제물,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물이 없으면 중개 역할을 못하죠. 반드시 제물을 드려요. 죽여서 제물을 드려야만 깨달아지는 역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 놓으셨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물을 드렸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세우셔서 제사장이 됐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걸 성경은 내가 나를 위해 드리는 제물,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인정을 안 하고 아무리 그걸 믿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나는 확신하는 걸 제사장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7장입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잉태됐을 때 그의 일생에 어떤 과정을 쭉 겪게 될지가 결정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DNA에.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 모양, 손 모양, 재능, 모든 게 완성되어져 있죠. 다만 그 완성되어진 사실이 삶을 통해 하나하나 경험되어지죠. 사람들은 자꾸 결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경험보다 소중한 게 없는데, 과정보다 소중한 게 없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대학 들어가겠지,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언젠가는 돈을 벌겠지, 언젠가는 내 고민이 다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병이 낫겠지, 언젠가는 이 갈등이 해결되겠지. 해결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너무 소중하죠. 아무리 완성되어 있어도
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걸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저도 제 아내가 하늘나라 간 게 감사할 일인데 왜 안타깝냐면 아직은 더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만일에 뭐 나이가 80, 90이 넘어서 하늘나라 갔다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움이죠. 더구나 어린아이는 그 삶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 일찍 갔다는 사실 때문에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처럼 삶은 과정이 소중한데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과정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지금 과정은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은가를 성경은 계속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한 최고의 하나님 주신 선물, 프레젠트, 이 현재라는 게 최고의 선물이다. 이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걸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깨닫게 도와주는 게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깨닫게 되지만 미리 깨닫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없다는 게 성경의 교훈이죠.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어떤 복음의 제사장. 다만 그건 과정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죠. 우리 중에 장로 아닐 수 있는 분이 없고 권사 아닐 수 있는 분이 없고 안수집사 아닐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다만 누구나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첫째는 권하는 자로의 과정이 필요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바울은 확신한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성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편지를 쓴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형제들을 향한 확신이 뭐냐면 너희는 권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서로 이 권한다라는 헬라가 누테네오인데 원래 이 단어를 그대로 누네스 테오가 마음에 그대로 새겨 놓았다는 의미예요. 너희는 마음에 새겨 놓은 자다. 너희는 서로를 그냥 그 사람으로 안 보고 또 다른 나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아내로 안 보이고 나로 보여요.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 아내의 실수가 내 실수, 아내의 어리석음이 내 어리석음으로 그대로 마음에서 느껴지는 상태를 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핵심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예요. 뭘로 택함받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완료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없지만 그걸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진 나의 실존을 드디어 알게 된 게 구원이지 그 순간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여러분 개를 아무리 애완견을 마음을 다스린다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에 되어져 있었던 걸 잊어버리고 온 거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경험하고 싶어서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인 상태에서 아들인 게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걸 경험을 못하는데 아들이 아닌 것으로 이 땅에 왔다가 아들인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온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우리가 원래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 이게 모두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오해받고 무시받고 핍박받고 고통당한 사람, 군림하는 사람.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일 수 없고 하나님은 전능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건 나름대로 자기의 참 모습,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 영으로서 자기를 경험하기 위한 소중한 선물이었죠. 그 사실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져서 그 사실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능력을 권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권하는 자였죠. 문둥병자를 문둥병자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요. 창녀를 창녀로 보지 않았어요. 이방인을 이방인으로 보지 않고. 왜냐하면 온전한 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나라고 인정했어요. 제자들을 제자로 보지 않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너는 또 다른 나다 라는 능력이 있었죠. 근데 이 능력은 서로 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진 않아요. 어떤 과정이 먼저 필요하냐면 선함이 먼저 가득해져야 돼요. 선함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때 이 선함은 악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의 선은 악에 대한 반대 개념이지만 이건 절대적인 선이에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어보는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는데 왜 나보고 선한 일을 물어보느냐. 이 말은, 선함이 가득했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마음에 경험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게 선함입니다. 그게 선함. 우리는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진짜 내가 아니고 하늘에 앉아 있는 게 진짜 나예요. 이미 앉혀져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감옥에, 바울은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죠.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그 하늘, 영원한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임을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했어요. 이때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은 뭐냐면, 어느 것 하나도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임이 깨달아지도록. 물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죠. 근데 그 어리석고 미련함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 우리가 때로는 지혜롭고 청명하죠. 그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 우리가 병들고 아프죠. 그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 내 것만 길하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전쟁의 그 포화 속에 있는 사람들, 기근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런 모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아닌 게 없어요. 그 굶어 죽어가는 앙상한 뼈만 있는 그 기근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또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일에 채울하고 계시죠. 그게 깨달아지는 게 선함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경험되어지는 게 선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뜻이 있는가도 또 경험되게 돼요. 깨달아져요. 세상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 속에, 그건 다 모형이니까, 그건 진짜 어둠은 빛을 경험하기 위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보여지는 거죠. 엄마는 애들이 하는 모든 말이 울고 대들고 짜증내고 무시하는 말들이 하나도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동일한 자기 마음의 고통의 표현으로 보여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선생님들은 다양하게 보여요. 버릇없는 놈, 쓸모없는 놈, 부모 교육을 잘못 받은 놈, 싹수가 노란 놈, 별의별 모습으로 보이지만 부모는요 동일하게 보여요. 또 자가 왜 뭐가 어디가 아프지? 자가 어디가 또 좀 괴로워서 저렇게 또 부모한테 인상 쓰고 대들지? 동일한 모습으로 그 마음의 아픔의 표현으로 보여요. 자기의 그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의 표현으로 보이는 거죠.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동일한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빛은 어둠 없이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수 있을까요? 병들 수 있을까요? 가난할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 영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으로는 우리가 배고플 수도 없어요. 근데 배고플 수 없는 나를 어떻게 느끼냐는 거예요. 배고파 봐야. 우리는 영으로는 항상 배부르고 맛있습니다. 배고파 봐야 음식이 맛있는 걸 알고, 죽어봐야 영원히 산다는 걸 안다는 사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 말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지 않은 게 없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아닌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걸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배움의 과정이죠. 그게 가득한 상태를 권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찬 거예요. 이 지식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건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통일. 근데 이 통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고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기업은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물려받고 물려주는 게 기업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의 다양한 모습의 삶이 내가 나의 영원한 영광, 그의 영광의 찬송을 경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의 아래 선택했다는 걸 모를 수는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합니다. 누구도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죽고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살지, 누구도 나를 좌우하지 못해.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죽은 줄 착각했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줄 착각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착각했지만 예수님 미리 분명히 했어요. 나의 생명을 빼앗을 자는 나밖에 없고,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잃었고 내가 스스로 생명을 취했다. 이게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들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죠. 이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건 이런 육체의 의대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대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그 영이 잠들어 버렸죠. 영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잠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모든 걸 선택하고 이 선택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선물로 내 삶이 주어졌다는 걸 깨달아가는 걸 지식이 찼다고 그래요. 지식이 차기 시작하면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지식은 관점이 변해요. 관점. 지나온 시간이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고 그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앞날에 대한 시각도 변합니다. 어떻게 될지 불안한 게 아니라 또 어떤 경험을 하게 할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 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생각난다는 말은 아주 어려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이걸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는 이 자인, 카프, 레슈라는 이 세 글자의 히브리어 생각나게, 이게 원래 처음 나올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자카르 베 네게바, 남자를 자카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걸 생각나게, 기억하게로, 기억하다라는 동사로 바꾸죠. 그 자카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걸 새겨 놓으셨다는 의미예요. 생각난다는 건 모르는 게 생각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생각나죠? 몰랐던 게 생각나요? 이미 새겨져 있는 것만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가끔 생각납니다. 목사님 설교가, 성경의 내용이, 또 옛날에 배웠던 역사책이, 지난날의 어떤 사건이, 그건 생각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그건 생각난 게 아니고 그때 그게 그 사건, 그 상황, 그 이야기, 그 내용이 갑자기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라고 했는데,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사람은 밥 먹고 못 살아요.
뭔가를 깨닫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하루도 안 빼고 여러분들이 단 하루도 깨달음이 없는 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나름대로 깨닫고 있어요. 그 깨달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 깨달음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흘려보낸 사람이 있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 깨달음을 잘 간직해서 그 깨달음들이 하나하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음식을 잘 먹는데 살이 안 찌는 분들은 위와 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몸에 흡수를 못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 깨달았는데 어떤 분은 그것을 잘 간직하고 흡수해서 그게 삶에 계속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보이지 않는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하루도 안 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그냥 소홀히 여겨서 그걸 다 흘려보낼 수는 있지만, 사람인 이상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 66권에 참된 의미를 이미 다 하나님이 새겨놓아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동일하게 있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깨달음의 과정의 차이죠. 제 아내가 종종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진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배꼽에서 애기 난 줄 알았어. 진짜 그렇게 무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 깨달음의 차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칠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아무도 자기가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누가 가르치는가? 자기밖에 못 가르쳐요. 두 번째, 바울은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도구가 되어서 스스로 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수준으로 배우게 될 테니까. 가르치는 수준은 각 사람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이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그 수준에 맞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수준에 맞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왜 말씀을 저렇게 깨닫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권하는 자의 은혜를 못 누려서 그래요. 권하는 자는요, 왜 저렇게 깨닫지라는 말 절대 안 해요. 완벽하게 참되구나, 그 사람 수준에 딱 맞게 깨달았구나. 어린아이가 배꼽에서 아기가 나온다는 걸 깨닫는 게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 수준에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게 권하는 자예요. 각자 깨달음의 수준이 너무 엉터리고 어리석어도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과정이니까. 바울도 그렇게 자기도 왔거든요. 예수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그때 그 깨달음도 깨달음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참되고 거짓이 없지만, 하나님의 깨달음에 원하시는 깨달음의 특징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평안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서 내 마음은 우선 편해요. 근데 그 수준이 올라가려고 할 때 내가 이미 알았던 게 불편해집니다. 내가 뭐 잘못 알았던 것 같아? 불편해지면 또 다른 걸 깨닫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불편해서. 그래서 자꾸 아내를 가르치고 남편을 가르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닫느냐에 대해서 한 번도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내가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참되고 그게 꼭 필요한 거짓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님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해가니까 누구도 잘못된 게 없어요. 물론 잘못됐다는 생각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과정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부모가 어린 자녀들의 행동을 판단하겠습니까? 과정으로 보지. 하나님도 우리를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건 갈수록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판단할 게 하나도 없는, 그 자체로 다 너무 어리석지만, 너무 미련하지만, 너무 답답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한 뜻이 있다는 게 내 안에 가득 차고 그 지식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내가 말한다고 나도 누가 말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 누가 뭐 강요한 게 아니고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로마 성도들은 권하는 자가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은 확신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 된 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지, 이미 권하는 자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고 담대하게, 대략이란 말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이 대략은 특별히 내가 썼다, 확실하게 내가 썼다. 너희들이 누군지 인정 안 할 거다. 너희들은 얼마나 권하는 자가 너희 실체인지 이해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인정도 안 되고, 또 서로가 권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만드시고 보신다는 걸 안 믿을 거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시간 속에서 그 과정을 겪으면 이미 너희들이 권하는 자임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임직을 해서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장로였던 것을 이때 이 과정을 통해 선함이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차고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장로 임직을 수락하고 교회가 투표를 통해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운 거예요. 저도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웠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어떤 자인가를 설명해 주면 우리는 권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자예요. 이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 이방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경험과 생각이 이방인이에요. 나의 한 생각은 나의 한 인격이 되어서 나의 삶을 공격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아픔은 그냥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나의 인격이 되어서 내 마음을 올가매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몸을 아프게도 하고 내 말을 거칠게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이 그게 그냥 하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게 나의 인격이 되어서 그 사랑받았던 생각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건 내가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나의 생각들,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절대 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느낌과 감정들이 진짜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뭔 말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그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소마는 이런 육체가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삶의 경험들, 느낌들, 기억들, 그 모든 걸 소마, 몸이라고 그래요. 그건 무조건 죽여야 돼요. 어떻게? 산재물로. 산재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걸 산재물을 드리는 거라고. 내 생각을 죽이는 거.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어리석은 생각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죠. 제가 언제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느 것 하나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한계적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고 있지만 제 앞면밖에 못 보고 있어요. 제 뒷면, 옆면을 볼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할 때만 지혜로운 자가 돼요. 우리의 오감을 기초로 한 생각은 전부 부분적이고 한계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 자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갇혀야 되나? 아니 그렇게까지 내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람들이 왜 다시 세상으로 가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도 안 믿은 거예요. 아니야, 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절대로 안 믿었어요. 지나온 삶이 후회스럽고 지금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상황, 감옥에 갇히고 앞날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신실했던 제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떠나고 그럴 때마다 자기 오감이 기초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 틀렸네, 그놈은 어쩔 수 없어. 아, 나는 역시 안 되는가 봐. 아니 진짜 지금 이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하나도 안 믿었다는 게 날마다 준 거예요. 아니야,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이 현실과 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동일한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내 생각이 진짜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착각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걸 바꾸는 걸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영적 예배. 내 생각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 사람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있어요. 예수 아직 안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 대적하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소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아유, 안 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영원한 소망, 그게 제물로 드리는 삶이죠. 그게 직분자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직분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 외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문제에게 대답을 항상 뭔 이야기를 해도 결국 소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어하죠, 사람들이. 아니, 이 정도 되면 절망해야죠. 그래도 소망인데 그건 바꿀 수 없는데. 아니, 말이 돼야죠.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물론 그러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안 돕고 남을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을 바꾸면 남이 도와주지 않을 방법이 없죠. 진짜 이방인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믿지 못하고 소망을 간직하지보단 내 생각을 제물로 드리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죠. 내 생각을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직분자의 축복이고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그럼 뭐가 주인인가? 소망 외에는 주인이 없어요. 내 생각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죠? 불안하고 또 잘못했네, 아, 또 뜻대로 안 되네, 아,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아, 왜 또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 아, 답답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내 인생은 참 외롭고 고독해, 어차피 나는 나 혼자 살아야 되나 봐, 안 되는 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는 게 안 돼? 나는 잘 돼.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 라고 믿으면 도대체 어떤 사랑이 담겨 있는지는 기름 부음 안에서 각 사람에게 그 수준에 맞게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믿으면 깨닫게 됩니다. 믿으면 신기하게 깨달아져요. 저도 3주 동안 계속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려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제 아내가 하늘나라 먼저 간 거 너무 확신했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제가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있어요. 내 생각이 주인 되지 않게 할 때, 소망의 주인 되게 할 때,
왜냐하면 내가 목사니까. 저도 솔직히 목사 아니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 성도들 우리 얼마나 불편해할까, 내가 괴로워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셋째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게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거룩은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거룩하게 안 돼요. 성경 66권이 우리를 거룩하게 못합니다. 이게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은 자식 잘 되게 바라는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66권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에요. 안 보이고 안 들려도 그건 내 듣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람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그 감독이 영화를 통해 말하는 게 다 달리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계속 그렇게 들려지면 우리는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진짜 거룩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음이 믿어지고 보여지면 진짜 거룩하게 된 거죠. 하나님 왜 그런 아픔을 주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군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실 때 주시는 진짜 은혜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로 주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은혜로 보여지는 거죠. 서로 안타깝고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어리석을 때 그 어리석음이 그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문제로 느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서로 이 정도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서로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 자신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느낌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몸이 아프고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낙심해야 될 상황인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발견하면서 힘들고 괴롭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몸은 아프지만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고 서로 은혜를 발견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는 거죠. 그게 다 은혜라는 걸 알 때, 강물에 흘러가는 나뭇잎을 보고 있으면 흘러가는 속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요. 근데 강물 위에 있다는 사실, 강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사람들은 이 땅의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분리됐다는 착각을 해요. 우리는 지구라는 땅 위에 함께 있고, 하나님과 만물은 분리된 적이 없고, 나와 하나님이 분리된 적이 없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자꾸 하나로 보여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지게 하라. 아내의 그 어리석음이 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그 분노가 내 분노로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분노하게 하는, 분노하는 데는 제 분노가 나의 분노인데 아내가 저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내 원인은 뭔가 내게도 원인이 있겠지라고 내 문제로 보고 그걸 통해 배우고, 아내의 분노로 왜 화를 내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분노 속에는 어떤 선한 뜻이 있을까?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혹시 잘못하고 어리석게 한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하나로 보는 사람이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려고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내 문제지.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어떤 선한 뜻이 있을까? 거기에는 내가 뭘 잘못했고 또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결국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생각은 항상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미련함이 나의 미련함이고 그의 실수가 내 실수고 그의 죄가 내 죄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근데 육신은 자꾸 네가 그랬으니까, 너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분리를 시키죠.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직분자가 된다는 건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항상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복음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 죄를 사하는 일 외에는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죄가 뭡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자기 죄를 사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내 생각과 해석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뭘 잘못한 걸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내 해석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용서했어요. 문둥병자를 문둥병자로 생각하는 생각을 용서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나를 못 박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을 용서했어요.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가 죄가 있다는 착각을 해요. 네가 분명히 나한테 인상 쓰고 거짓말하고 내 돈 떼먹고 나를 속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거짓말이에요. 내가 언제 떼요? 그거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언제 상처를 받아요? 그건 내 해석인데. 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나도 내 생각대로 하면서 왜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강요해요? 우리는 왕들입니다. 제사장이지만 그냥 제사장이 왕들이에요. 왕들. 왕 같은 제사장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왕들이고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올바로 보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어둠이에요. 뭐 가끔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아니에요. 세상은 어차피 다 어둠이에요. 왜? 다 모형이니까.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소중한 도구예요. 눈에 보이는 빛도 어둠이고 눈에 보이는 어둠도 어둠이에요. 가끔 우리가 뜻대로 되는 것도 어둠이고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어둠이에요. 어차피 그건 다 모양이니까. 그러나 그게 다 너무 소중해요. 어둠은 어둠대로 진짜 빛을 경험하게 하는 소중이고, 빛은 빛대로 진짜 빛을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한없는 나를 향한 도구, 선물로 보이는 거. 만일에 빛만 빛으로 보고 어둠을 어둠으로 보는 깨달음을 갖고 산다. 너무 불안해요. 언젠가는 또 어둠이 올 거라는 이 알 수 없는 불안. 그 속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건 정말 모형과 그림자의 속은 가짜 평안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사랑 아닐 수 없어요. 진짜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간직하고 있는데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이 어둠이라는 세상에 와서,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가끔 그래요. 제 딸이 직장 생활하느라고 첫째 아이 크는 과정을 못 본 게 그렇게 아쉽대요. 그러면서 둘째 아이 크는 과정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또 그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때 그 과정의 그 고난들. 삶은 고난도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아는 게 복음의 제사장이죠. 복음의 제사장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나 하나로 딱 갑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이 모든 거고,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돼요. 한 사람, 나 하나에서 모든 게 끝나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의 축복은, 직분자가 되는 건, 제가 목사가 돼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은혜는 말의 실수를 조금씩 줄여가는 특권을 누린 거죠. 설교해야 되니까, 목회해야 되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말의 실수가 조금씩 줄여져가는 특권이 주어지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죠.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항상 했어요. 왜? 어쩌다가 내게 이런 은혜가 임해서 이 직분 때문에 끝없이 나다운 말을 배울 기회를 얻었죠. 이 직분 때문에.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부피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파괴합니다.
건설하기도 하고 활력을 주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단결시키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이 말이 세우고 힘을 주고 하나로 모아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 생활하면서 31번의 편지를 썼어요. 생일날 편지를 요즘 읽어보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좀 그 편지를 같이 읽어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두 가지인데 결혼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제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일어났으니까 뽀뽀합시다. 그리고 제가 목욕실에 앉아 있으면 꼭 들어와요. 오전에 딱 우리 오전에 여보 오전 뽀뽀합시다. 점심 먹고 하면 일단 들어오면 여보 점심 뽀뽀합시다. 저녁에 더 잘나면 우리 뽀뽀하고 자야지. 항상 그렇게 하루도 안 빼고. 근데 저도 정말 왜 그렇게 많이 여보 왜 이렇게 이뻐 그 말을 정말 억만 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후회는 없어요. 그 말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가끔 시간을 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지난날에 겪었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가를 뼈저리 경험했어요. 그때 결혼 초에 힘들었지. 그 순간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한 순간 제 마음을 깜짝 보고 놀랐어요. 바로 변명거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꼭 아프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데 나 당신만 아픈 거 아닌데 바로 떠올라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내 마음도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했던 걸 이야기하면 신기하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온 인생 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고 아쉬움이 있어요. 그거 말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지나온 시간 속에 감사했던 것 좋았던 것 이야기하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시간은 짧아요. 그 아름다운 덕 외에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때 너무 힘들어서 가난했지 그때 정말 그때는 왜 그렇게 외로웠니 그런 이야기 하면 바로 듣는 사람이 변명가요. 당신만 외로웠어 나도 외로웠어. 당신만 상처받아 나도 상처받았어. 서로가 변명거리가 바로 떠오르면서 신기하게 어둠의 영이 마음을 지배해요. 쉽진 않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언어는 아름다운 덕 외에는 말할 시간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과연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줄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무엇도 어떤 사건도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줄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능력 없는 것들의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나의 오해된 생각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나의 오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나의 잘못된 생각.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알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믿지 못하는 내 생각이 문제지. 남들에게 어떻게 나를 무시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가능한 기대예요? 아니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남이 나에게 생각하는 걸 내가 강요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기대를 하고 그리고는 상처받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대를 하고는 자기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그래놓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모든 상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도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뭘 깨닫게 하시지? 어떤 사랑을 가르치지? 라고 해석한 내 해석은 그 무시가 나에게 사랑이 되지만 왜 기분 나쁘게 나를 무시한 거야? 지가 뭔데? 저는 뭘 잘했는데? 이런 나의 해석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거지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오해하고 살고 있죠. 이 오해가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해요. 그래서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씩 하나님은 오해를 풀면서 시간이 갈수록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여유로워지면서 왕같은 제사장,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선물로 보여지고 모든 문제들이 또 다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고 간직되어지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가 직분이라는 소중한 도구를 통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 놓으셨다가 그걸 나도 알고 남도 알도록 때가 되면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자로 세우고 아직 직분을 세움받지 않은 분들도 반드시 본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 안에 진행되고 있음을 이 한 주도 더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직분자들이 갈수록 더 모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우리를 통해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내 가정과 온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생명의 향기, 소망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